요나 얘기는 다들 참 재밌어 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마치 동화 같고 전달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수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성경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력한 것은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짧다라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요나를 들어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얘기들 가운데에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음했었을 때에 우리가 약간 혼돈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내게 주셨으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대부분 성경적인 역사이거나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는 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도 홍수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는 그 말씀의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스스로 기도의 보따리를 두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기도는 또 혹은 내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스스로 한번 손을 꼽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이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꼽혀지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한 은혜이고 충분한 복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가락 안에 꼽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나는 공허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술로는 뭐 아멘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아멘 흘러가죠. 아멘 흘러가죠. 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와야 되고 이것이 내 손발로 드러나야 되는데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효과, 말씀의 능력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느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 말씀이 자꾸만 내 속에서 충돌되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진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저 강단을 통한 이 말씀이 좋은 얘기로 교양 있게 하고 내 어떤 삶을 멋들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로만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효력에 1000만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지요. 요즘 TV를 보십시오. 오영은의 무슨 인생 상담, 이호선 그분 무슨 상담, 그냥 뼈를 때리잖아요.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홍수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강단은 교양이 아니에요. 강단은 재치가 아니에요. 강단은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이게 가슴으로 가지를 않고 이게 손발로 가지를 않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받았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했지만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빠져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도 포함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야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일이에요. 몰랐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나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무게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끝입니다. 두 번째는 끝이라고요. 두 번째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다시스로 가는 걸음을 스탑, 중단을 딱 시키시죠. 그리고서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가 뱃속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미 펼쳐놓으신 줄로 압니다. 2장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장 전부가 다 뭡니까? 뱃속에서 한 기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후회가 있습니다.
또 엄청난 다짐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회개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꼭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삶의 대전환이거나 또 그 큰 깨우침은 좋은 자리에서 좋음에서 누리지 못해요. 응? 어디에서 깨닫게 되느냐 하면 꼭 넘어지고 깨워지고 혼줄이 나야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아이를 양육할 때 니는 맞아봐야. 왜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온전히 반응했었으면 그가 이처럼 혹독한,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종종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해운대 하나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꿈을 꾸지 않는데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그 돌담처럼 이렇게 됐는데 메밀하고 하여튼 꽃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천이었습니다. 거기를 거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가요 발목을 뭔가를 팍 쥐고 있는데 아마 그 잠자리 깨서 보니까 온몸이 땀이었던 걸 봐서 몸부림을 칩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왜 TV나 영화를 보면 클로즈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 배경이 있는데 그림이 카메라가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얼굴이 크게 보이잖아요. 물론 그걸 당긴다고 하는 겁니까? 다가간다고 해야 합니까?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이 보여지는데 그게 몸부림이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용기를 갖고 이삿짐을 싸뜨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한 선택을 했다고, 이 불편한 진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음에 잠기면 이 붙듦이 우리의 견고함이요, 안전함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가져야. 감옥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재생산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실은 요나가 여기서 이처럼 갈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니느웨는 이방의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지경의 변방은 늘 북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한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복음으로, 이 좋은 은혜를, 이 좋은 축복을 그들이 누려받는 게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도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귀찮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행하는 길이라고요. 함께 가는 길이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시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먼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일도 귀하지요. 먼 곳에서 주님 지나가시는 일을 응원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어깨를 부딪히는 하나가 되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큰 물고기에서의 그 우여곡절,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고 난 뒤에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도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도성을 지나는 동안이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할 동리 큰 도성이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참으로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내게 임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때의 말씀이 부드러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동의할 수 없던 도리였고 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동의했어요. 눈물 먹으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섰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런가요? 잘 되겠네. 내가 뭐 응원을 할게요. 지금 우리의 말씀 받으면 어때요? 절실함으로 가슴에 폭폭 찌름으로 오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따위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이것이 감동으로 와요, 안 와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쳐요. 40일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로 받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깨워져요. 회복불능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40일이면 무너지리라. 복음으로 받으면
그 영은 살아나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에 순한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뭘 가감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풍성한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26일에 이번에 총회장이 될 거예요. 그 교단에. 그런데 26일에 부총회장을 내려놨어요. 28일이면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당회장직을 사임했어요. 좀 있으면 은퇴할 사람인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민망해 죽겠어요. 제가 같은 목사이고 어깨를 나누었던 사람인데 어깨 동무를 한 사람이었는데 부끄러워 죽겠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분의 행적을 좀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아라 했고 웃었어요. 저렇게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겁을 먹고 따랐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VVIP. VIP는 뭐라고 해야 되죠? 최고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성도들이 VVIP가 있는 거지. 그분이 주일 한번 안 나오면 교역자와 이 사람이 부흥에 갔다 와서도 밤 12시가 돼도 삐진 말도 제대로 안 된다.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인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교회에 왜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VVIP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지점장까지 하면서 예수 믿기 쉽지 않거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야 남편을 교회 인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왜 네 따위가 교회 안에 뭐가 주인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장하려 하면 안 됩니다. 꾸미려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한 말씀 그대로 노골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것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 것으로. 날 것으로. 요나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유의미한 날일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충격이 크게 와닿느냐 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도망자였잖아요. 주의 말씀을 피하여 갔던 사람이잖아요. 대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알 사람은 다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전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씨알이 먹혀요. 왠지 알아요? 요나의 인생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키움을 당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토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관계인들에게 내 스스로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일에 있어 늘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저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 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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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밌습니다. 배드민턴 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자빠졌다고. 근데 요 못된 게 뒤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네. 그걸 실수했다고. 그래도 기분 좋아요. 내 존재가 뭡니까? 목사라는 거죠. 공이 뒤로 가거든요. 아마 이 친구 생각에는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 그러면서 앞으로 뛰어 수비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목사네. 그런다고요. 욕 못된 게. 기분 좋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 체육관에 목사라는 존재감이 뿜뿜뿜 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예? 보십시오. 아예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시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아마 내려놓았을 겁니다. 최소한 제1차적인 건립이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작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를 못한 거야. 내가 복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나. 철저하게 우리 것, 내 생각, 내 원리, 내 생각, 내 판단. 그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의 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 그 자체예요. 대문 밖에서는 몰라요. 쓰레기를 왜 이렇게 했었을까? 온갖 거침돌이 돼버려요. 요나는 그 아픔, 치유되어진 그 인생 자체가 무엇이 된 겁니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음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선도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안 되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그 능력과 말씀은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죠. 니느웨가 말하잖아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이건 사형리락 하는데요.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 선포는 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디도서 1장입니다. 같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디도서 1장입니다. 같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것이라. 아멘. 왜 택함을 입었냐? 왜 집사님이고 왜 권사님이고 왜 장로님이냐고요? 왜 목사냐고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꾸미려고 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내시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렇게 뭐 선포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소리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40일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흘러요. 다른 사람은 저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니느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내 생의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대. 너들끼리 했던 요래가 잘 살아라. 근데 내 마지막 부탁인데 너네들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하고 교회 다니라. 근데 우리 중에는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도 내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다고. 난 처음 듣는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비참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나타내십시오. 왜냐하면 판단할 것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흘러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결정적인 불을 지피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합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좌정하여 계시니까 그죠? 그것을 의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역사하라는 거죠. 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영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그 마음을 녹이실 것입니다. 발걸음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가 시작인 거죠. 기도가 부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기도의 산물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거든 철저하게 더 많은 기도의 심연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이미 자정하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느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소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부흥한다. 사역에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 또 혹은 출발, 다시, 출발, 시작 이런 어떤 단어보다는 마무리, 갈무리, 매조지, 또 꼰대, 또 뒤끝 이상하게 이런 용어가 더 내게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참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가 참 막급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소리합시다. 기도하면 부흥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의 산상에서부터 성부가 결정이 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청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아무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불평하게 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고 공허한 심령으로 인생 무상의 삶을 겪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사실은 진작에 등단을 했습니다마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맞춰져야 합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역사하실 사역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설거지 마친 뒤에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공동체이면 제가 요청을 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할 때에 8시부터 시작하면 장로님 내지는 우리 사역자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8시에 오늘 중식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설거지 마치고 나서 누군가 기도하고 마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운행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운행을 종료해 주십시오. 반주자도 마찬가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도할 겁니다. 마칠 때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영혼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성도들 1차적으로 보세요.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포함돼야 안 돼요? 제가 충격적인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에 57.4%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중에 6명은 예수 안 믿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봉사하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재미로 교회 와요. 세상에서는 이러저러한데 내가 여기 오면 알아주는 재미, 말빨이 통하는 재미. 나는 이 통계를 보고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혹여 우리 중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성도들,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이렇게 똑똑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양반이, 이 권사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나?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누가 대언해야 합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모르죠? 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입이 차마 안 떨어지나 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예. 제가 왜 이 기도 부탁을 하느냐,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잘할 깁니다. 이걸 얘기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을 달리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도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 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말해야지. 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이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교회가, 송정제일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로 역사하는, 다시 일어서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보리떡 운동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거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 기도로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운동입니다. 부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또 성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은혜의 삶의 현장의 그 보존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포 기도를 들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는 것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잔잔한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는 5명밖에 안 됩니다. 초청인도 10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작정자가 5명밖에 안 됩니다. 다 남이 일이겠죠. 응? 응? 지난주에는 작정서를 다시 더 복사를 해서 뒤에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씩 불러 올려서 작정서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염려가 되니까 목사님하고 말리어서 제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선포는 뭡니까? 내가 작정하면 누구의 작정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포예요. 그냥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구자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자일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선포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누군가가 작정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리떡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마침내 보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